오늘 저는 삶의 위기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풍랑이 있습니다. 보통 세 종류의 풍랑이 있다고 그럽니다. 먼저는 자신 때문에 찾아오는 풍랑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일으킨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엘리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자식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방목한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결과는 사무엘상 4장에 여러분 거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자신들도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소식을 기다리던 엘리는 길가 자기 의자라고 하는 그 실로라고 하는 지역의 길가에 자기 의자에 앉아서 전쟁 소식, 자식들의 소식을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이 궤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자식들이 들고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이 실로에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한 게 아니라 사실인데 나쁜 소식을 전해둡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다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전해준 소식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쳐서 이스라엘 군대는 많은 군인들을 잃었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궤 이야기를 하자 엘리가 충격을 먹습니다. 쇼크를 받아요. 그래서 의자 뒤로 이렇게 표현하죠. 낮아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엘리는 문 옆으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목이 부러졌는데 이는 나이가 많은 데다가 뚱뚱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엘리는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엘리가 비극으로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풍랑을 든다면 다른 사람이 일으키는 풍랑에 시달리는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바울과 신라의 경우를 들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좋은 일을 합니다. 여종에게 귀신 들린 여종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줘요.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주인들이 여종이 자유함을 얻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수익이 돌아오는 것이 없어지자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가둡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풍랑을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일어났던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기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랑이 있어요. 이 풍랑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제수가 되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었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전혀 자기가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배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금 로마로 떠나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배와 짐만 손실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해 버렸다 그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삶이 위기에 빠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 또 삶의 위기 가운데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르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를 본다면 여러분, 우리를 때로 함정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전문가의 말을 절대시할 때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특별히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데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렸죠. 11절에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오늘 알렉산드리아호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려 떠났다가 배가 파도에 휘말려서 자초를 당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의 그 말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한다면 13장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뭘 인도합니까?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걸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그랬죠? 거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첫째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백부장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그 어떤 선주나 선장의 말보다도 야, 명령이다, 떠나면 안 돼, 이렇게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력 사용이 가능했던 이 백부장은 오히려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겁니다. 선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술자입니다. 그야말로 배 전문가예요. 고도의 기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또 바울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안 떠날 수도 있어요. 선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주는 배의 주인이에요. 자기 재산입니다. 내 재산이 없어진다는 말, 바울의 말을 믿으면 안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무력한 전도자일 뿐이에요. 그러죠?
무력도 없고 기능도 없고 돈도 없는 가난한 전도자, 한낱 저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지도자.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무시했고 그의 말을 외면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풍랑을 만났고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반대하는 것 우리 아버지가 해가지고 되는 것을 못 봤어. 가정이 풍랑 가운데 늘 있었어. 그리고 늘 뒤처리는 우리 어머니가 하셨어. 우리 아버지는 키가 얇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자면 그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이 힘들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이 무슨 세상적인 경험이 있다고, 목사님들은 세상 경험이 없어, 그래서 무시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러다가 풍랑 만나. 옆 사람 보고 그러다 풍랑 만난다. 목회자가 세상 경험은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또 설령 잘못 가르쳤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당신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당신의 죄가 아니잖아요. 잘못 알고 말한 목회자의 책임이지.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복을 주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 무시하지는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사기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의 말은 무시해도 되지만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요. 남자들은 별로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저는 남편들 이야기는 별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예요. 부모. 그것도 엄마가 여러분 기도해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전문가들이 있어. 전문가가 뭐예요?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말에 무게를 둬요. 아니,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라고 해서, 여러분 전문가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전문성이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지우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을 앞세우죠. 교회 안에서 내가 해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2번 반복하는 것도 없어. 여러분, 홍해는 한 번 갈라졌지 또 홍해 가르는 식으로 요단강 가르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또 다른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해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는 길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자꾸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 군대 경험이 많은 분들은 군대식으로 교회를 한다. 천만의 말씀, 교회는 군대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수나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교회를 학교식으로 한다? 아니에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앞세우면 안 돼요.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경험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경험을 쓰시도록 해야지,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30년 이상 바다의 전문 지식을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젊은 예수님이 어떤 교회 등록도 안 된, 그것도 목수로 알려진 목수 청년이 그에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양반아, 내가 이 바닥에서 30년을 굴러먹은 사람이야. 당신은 어느 어촌계 사람이냐고. 당신의 이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방향만 봐도, 호수의 물 색깔만 봐도 어디가 고기가 있는지 알아. 더더군다나 이 양반아, 그물이 투박해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질 수가 없어. 배도 적고 그물이 투박한데 어떻게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느냐고. 더더욱 거기에 더해서 갈릴리 호수가 너무 맑기 때문에 낮에 가서 고기질하면 다 그물질하면 고기가 도망가. 밤에 고기들이 비몽사몽간일 때, 해롱해롱할 때 그물질하는 거야. 오히려 가르쳤을 거예요. 호되게 나무래면서.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했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 경험을 말씀의 권위 아래 내려놓은 겁니다. 언제 어떤 말씀?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에게 바로 그물질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의 배를 띄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거기 서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서 그 배를 강대상 삼아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저분,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확실히 다르다. 내가 저분의 말씀대로 한다면 저분이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에 순종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만선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자기만 누린 게 아니라 이웃까지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전문성을 고집부리면 안 돼요. 고집과 소신은 달라요. 여러분, 고집은 강할수록 손해요. 고집 피워봐라, 너만 손해지. 소신은 여러분 뭐예요? 강할수록 좋아요. 고집은 버려야 되지만 소신은 지켜야 돼요. 소신은 일을 성취하고 꿈을 이루지만 고집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분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센 사람은 사랑받기 힘들어. 두 번째, 다수의 의견을 진리처럼 신뢰할 때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떠나야 하느냐 아니면 겨울을 지난 후에 떠나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수의 의견을 쫓기로 했다고 오늘 12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투표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선택을 해요. 그걸 마치 진리처럼 신뢰를 해요. 여러분, 사실은 민주주의 다수결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를 쫓는 것이지, 다수가 결정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은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다 하자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서 멈춰 그러면 멈춰야 돼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노동조합 아니에요. 노동조합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신주주의라고 그래요. 신본주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그 배가 파손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 자기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마음은 온이지만 우리 다 자기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한계 때문에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은 한 모순투성이요. 한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세 번째, 환경을 너무 신뢰할 때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항해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바람이 불어줘. 그것도 순하게 불어. 그러니까 얼마나 파도도 잔잔하고 마치 항해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닷을 올리고 그레데섬, 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섬을, 해안을 따라서 지금 항해를 시작했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환경이 말씀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환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속이고, 어떻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저것만 가지면 온이 없겠다. 여러분, 모든 눈을 가려버립니다.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환경에 속는 사람이 정말 많아. 여러분, 인물 보고 속는 사람도 있고 배경 보고 속는 사람도 있고, 그 집에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재물 보고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기준에 의해서 잘생겼니 못생겼니 하는 사람은 아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은, 우리 모두는 명품이다. 80억 인구 중에 하나밖에 없는 희소 가치가 많은, 희소 가치가 큰 명품이다. 내가 너 닮았으면, 여러분 그러죠. 질려. 또 다르기 때문에 코 높이도 다르고 눈 찢어진 것도 다르고 코 세워진 것도 다르고 구멍도 틀리고 그러죠. 이게 다르니까 볼만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세운 기준 때문에 인물 보고 갔다가 망조든 여인네들 얼마나 많은지, 망조든 남성네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경 보고 갔다가 저 집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배경 보고 갔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큰 집에 가고 가족 식구들이 그러죠, 사식 넣어주느라고 바쁘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저 집은 부자라고 해서 돈이 있으니까 참 좋겠다, 우리 집은 가난했는데, 그래서 갔어. 앞뒤 안 재고 갔는데 여러분, 돈은 있는데 사는 환경은, 여건은 집보다 훨씬 더 나은데 그 집이 지옥이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육선이 집에 가득해도 화목하지 않으면 그곳이 지옥이요. 여러분, 초가삼반도 그러죠. 화목하면 그곳이 행복이에요. 그곳이 천국이요. 믿습니까? 예? 배경 보고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풍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저는 세 종류의 반응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세 번째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첫째가,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여기에도 포기한 사람들이 있네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분, 배는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거슬러서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저들은 가려는 노력을 포기해버려.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가는 대로 내맡겨버립니다. 이것을 표류한다고 그래요. 표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가치관도 포기하고 인격도 포기하고 양심도 포기하고 신앙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실패의 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 믿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돼. 시험에 실패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삼수, 사수했다면 안 믿어. 사람들이 제 고집을 피우고 제 뜻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되는 일이 없어. 제가 그때 포기했다면 이 자리에 있었겠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제 3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저처럼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당신 혼자서 죽어버리면 식구들은 어떻게 하라고? 내가 죽으면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해요. 내가 죽으면 식구들이라도 편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해. 당신이 살아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 항상 바닥치는 것 아니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끝나.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제3의 방법으로 가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 믿습니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나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이 패배감, 이 좌절감, 이것에 사로잡히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분 있죠? 여러분, 그분이 나는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찬양이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찬양하고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햇빛을 쐬면 그 사람 금방 치료돼. 바로 치료돼. 우울증은 순간이에요, 순간. 그런데 왜 헤어나지 못하냐? 나는 이미 마음에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의지가 발동이 안 돼. 예?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여러분 그 사람은 안 돼. 이미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서 병을 가져오고 각종 못된 짓을 하는 이 마귀의 쫄개들, 귀신들, 이 어둠의 영, 질병의 영, 이것들이 언제 나가는지 아세요? 내 몸의 주인은 나요. 내 힘으로는 못 나가게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지긋지긋한 귀신을 쫓아버려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라 하면은 진짜 마음에서 온에서 가라고 내 의지를 발동하면 귀신은 나가요. 안 나간다고 버티지만 결국은 나가요. 그러나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하지 않고 내려놔 버린 사람은요 절대 안 나가.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온 것을 알고 방 안에 불을 켜고 도둑아 나가라고 말했을 때 도둑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에 도둑이 왔는데 실실 웃으면서 나가라 이러면 나가요? 저것 봐라, 나하고 장난하네. 여기는 있어 볼만 하네. 여러분, 마귀의 쫄개들인 귀신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자기의 기술로 노력하는 거, 이것도 아니요. 오늘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18절 19절에 보니까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래서 애쓰다가 자기 방법으로 노력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들을 손으로 내 던져버리고, 심지어는 38절에 생명을 살리는 양식까지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시고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 말씀으로 소망을 삼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소망을 삼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힘있게 설교하고 있는지 몰라요. 똑같은 상황에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과 275명은 그랬다면, 그 중에 한 사람, 275명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겠고 너는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서 선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있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근거가 오늘 그 본문에 다 나와.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사람은 지킨다고 약속했다가도 그러죠. 나쁜 의도가 아니라 자기의 한계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외적인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위급한 순간에, 사고를 당한 순간에 그런 경험하신 분도 있죠. 저도 있지만, 저는 어떤 사람, 저 터미널 앞에서 찻길이 부딪혔는데 그 순간 주야 하고 부르짖었는데 자기 환상 중에 이만한 강철 박스가 탁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기계톱으로 쏠 정도로 차가 망가졌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그 사람이 나왔어요. 이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냥 못된 짓 하다가 주여 이렇게 이러면 안 돼. 예? 또 여러분, 길 가다가 넘어져서 아버지, 에그머니 하는 것처럼 이러면 안 돼. 의미 없이 부르지 말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절망 가운데, 여러분 풍랑 가운데, 위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부르시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 담대할 수 있었어요? 바울아,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는 것은 너는 기도해서 죄수의 몸이 아니라 그냥 성한 몸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이 방법으로 가는 것이 너에게 내 계획이다. 이 방법으로 가서 너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다. 또 왕 앞에, 죄수의 신분이지만 총독 앞에, 왕 앞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너를 죄수로, 지금 죄수
된 채 로마로 지금 가게 하는 계획이 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계획을 바울은 믿었어.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물 하나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렇게 섬세하게 오묘하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묘막측 그러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얼마나 아름답고 기기하고 묘묘한지. 하찮은 미물도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만물의 영장이고 창조의 복, 그러죠? 창세기 1장의 복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그냥 내던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연히 던져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남자로 여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목포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북교동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북교동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기에 순종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 담대할 수 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서도요, 내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면 신뢰감이 떨어져.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뢰감이 생겨. 그게 뭐예요? 가까이 가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울처럼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넉넉하지 않아요. 지금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연의 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가를 지금 봐야 돼요. 자연 환경들을 통해서 지금 쏟아지는 이 빛 속에서 우리의 무력함, 나약함, 하나님의 위대함을 봐야 돼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면서 내 경험, 내 방법을 앞세우니까 문제인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담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